사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우리가 무슨 날인가요?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회관에 전도차 갔는데 그곳에서 치매 예방 교육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첫째는 뭘까요? 쓰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박수 치는 거. 세 번째는 머리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훈련 과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딱 한 가지를 붙잡았는데 그게 뭐냐? 성경 쓰는 거예요. 성경 쓰면 다 해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우리가 쓰되 무엇을 쓰느냐? 성경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손뼉을 치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에 자극을 주어서 우리가 뇌뿐만 아니라 오장 육부까지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쓰다가 좀 이렇게 손이 좀 아프고 그럴 때는 이렇게 손을 같이 치우면서 쥐엄쥐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쥐엄쥐엄하고 도레도레 가르쳤잖아요. 그때의 손을 쥐엄쥐엄하고 손을 자극하면 건강에 좋은데 두뇌에도 좋고 건강 발달에 좋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시켰었는데 그게 굉장한 지혜의 그런 훈련이었던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된다 해서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라. 자, 우리가 성경을 쓸 때에 그 말씀을 보고 머리에 집어넣어서 옮기지 않습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암기가 안 될지라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교육되지 않는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말씀을 우리가 취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도 건강하고 내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 덩어리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함을 통하여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건강도 유지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우리의 기쁘게 사는 기초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 해도 이번 달 다 가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 11월, 12월 다 가는데 성경 쓰는 일에 열심히 되어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기뻐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뻐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못한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 가운데 있든지 늘 뭡니까?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950년대 이화여대에 총장을 하고 장관까지 지냈던 김한란 박사는 본 부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눈총을 받으며 극히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개의치 않았다. 온갖 환난을 다 겪으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컬럼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화여대 총장이 되어 조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그야말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묘를 찾아가 보면요,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돌로 된 성경책이 펼쳐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선구가 적혀 있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그의 일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성도는 이렇듯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기뻐하라. 기뻐할 것을 아예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기쁨의 충만한 조건이 되고도 남을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을 주신 그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된 승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은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쁨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인공들이기에 우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한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삶으로 속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혹여 침울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내 마음이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빨리 치유받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삶을 유지되어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전 예배 드리기 전에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즐거움이 샘솟듯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이렇게 회복되어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 빌립보서 4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맥을 같지 않은 말씀인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은 무슨 길인가?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관용하며 사는 길이다. 관용하며 사는 길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은 박해에 대한 인내심, 중상모략에 용서하는 마음, 시기 질투에 너그러운 마음, 갈등을 치유하는 화해, 감정을 절제하는 것 등이 해당이 되는데, 한마디로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강물이냐를 따지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바닷물처럼 이해와 용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관용에는 용서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 관용은 힘을 잃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관용이요. 이 관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여 받아들이는 것 무엇입니까? 관용.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관용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은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해와 용서함을 통해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기쁨을 위협하는 가장 보편적 요소는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받은 은혜의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 이러한 기쁨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거나 또 우리가 다른 시간을 가질 때에 관계 속에서 어떠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순간에 은혜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용서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함을 통하여 기쁨을 유지해야 한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오늘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받으면 뭐해요?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기쁨을 덜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기쁨 4가지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첫째로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두 번째, 구원을 주신 그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또 약속된 승리의 말씀, 또 혼란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영원한 소망, 그 소망 안에 사니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좌절, 절망, 낙심의 그러한 상황이 이르지 아니한 늘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쁨을 늘 우리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채우면서 다른 어떠한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받은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5절에 무엇입니까? 관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을 통해서 기쁨을 잃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쁘게 사는 길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따라하실까요? 염려를 맡기며 사는 길입니다. 염려는 기쁨의 적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기쁨은 떠납니다. 즉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기쁨은 그래서 함께 통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염려는 불신앙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시때때로 염려거리가 찾아드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거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 말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염려거리가 10가지, 20가지가 있든지 100가지가 있든지 그 염려거리를, 그 염려 덩어리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그 염려 보따리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내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성경 말씀, 왜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에게 염려가 있느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염려거리가 있느냐? 그 염려가 밀려오고 있느냐? 그 염려 오고들랑은 다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나에게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던져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예 던져버리라 말이죠. 맡겨버리라 그랬잖아. 버려버리라고. 그게 무슨 소중한 것이라고 안고, 교회 왔다가 또 집에 다시 돌아갈 때도 안고, 심지어는 기도할 때 이거 염려 안고 왔다가 또 안고 돌아가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할렐루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을 받으시고 확실하게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슨 말씀인가?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를 다 책임지시겠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6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요? 6번. 6번이나 이렇게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뭐 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말라. 왜? 그 염려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책임지리라. 그래, 너는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어떤 거는 아시고 어떤 거는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사정, 우리 가정 사정, 우리 자손 사정, 우리 자녀 사정, 우리 부모 사정 다 알면 됐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알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알면 됐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니 너희 염려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으라. 그럴 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기쁘게 사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내가 은혜 받았다가도 집에 돌아가서 무슨 전화를 받아요. 아이고, 염려거리가 털커덩 들어오면 언제 은혜 받았는지, 언제 그 기쁨으로 충만했는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염려 덩어리를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안 던져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요, 기도. 기도로 던지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던지는 내용의 우리 핵심을 보는데, 자, 기쁘게 사는 길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기도하며 사는 길입니다. 안 던져져요. 그러면 그때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길이 열리는 말씀 6절에 해당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눈을 열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지 아니하면 절대 감사 기도가 나올 수가 없고, 믿음의 눈이 열지 않으면 결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루에도 물밀듯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어려운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 믿음의 부자들의 그 실상을 보면 염려, 걱정, 문제가 태산처럼 밀려와도 전혀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이 열려 그 믿음의 눈을 열어 기도하는데, 무슨 믿음의 눈을 열어 기도하는가? 결과론적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요일 밤 말씀드렸듯이 결과론적 기도.
욥기서 23장 10절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을 보며 승금을 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염려 걱정, 무슨 문제에 묶이는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란 굳은 일, 좋은 일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믿음의 눈을 열어 기도하라. 기도는 일반적인 구함이고 간구는 보다 적극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의 눈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과론적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약속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열어 기도할 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눈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에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열어 기도하는 삶을 이룩하면 어떤 문제 덩어리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기쁘게 사는 길 네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머물며 사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예,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머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헬라어 엔큐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이 주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듯이 기쁨의 원천인 주님 안에 머물면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머무는 삶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성령 안에 머무는 삶은 그 특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것인데 성령 안에 살 때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적 현상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면 그 특징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관용을 말씀드렸고 염려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기도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네 가지의 길. 첫째는 무엇인가? 관용하며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맡기며 사는 길이요. 세 번째는 믿음의 눈을 열어 기도하며 사는 길이고, 마지막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항상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생애를 열어갔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